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 그 다음은 9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기쁜 수의 울릉교회 성경 세미나를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수의 성교회에 올 초에 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이스라엘로 보내시고 또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데, 예, 우리가 또 이 울릉도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우리가 이 집회 초청을 해서 함께 이 성경 세미나를 갖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울릉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울릉교회 임채길 전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울릉도 우리 성경 세미나는 오늘 수요일 오전
또 저녁, 목요일 오전 저녁, 금요일 오전 저녁 이렇게 6시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교육전사님들 함께 오셔서 이렇게 우리 울릉도 지역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초청도 하고 또 그 전에 만났던 분들도 다시 만나서 그런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별히 우리 교육전사님들 또 구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집회에 또 큰 은혜를 이렇게 입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문지연 교육전사님 구원 간증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지연 자매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나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간증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조그만 섬마을에서 태어나서 어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자라면서 바다를 바라보며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저 갈매기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날아갈까? 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저 먼 저 수평선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참 자주 아팠습니다. 자주 아파서 그 어린 기억을 이렇게 보면은 늘 아파서 아버지 등에 업혔다든가 어머니 등에 업혀 있었다든가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그 어부시기 때문에 그 거물을 바다에 놔놓고 그 거물을 건져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혼자 가면 어려우니까 제보고 따라가자고 그랬어요. 그래 따라갔는데 그 낮에 거물을 갖다 놓고 나면 저녁에 가서 거물을 땡겨서 고기를 따오고 하는데 저녁에 따라갔는데 굉장히 달이 밝은 달밤이었는데 아버지는 노를 저으면서 그 거물에 띄워놓은 그 주부를 그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건져서 땡겨오라고 했는데 계속 아버지는 그 주변을 돌면서 저보고 장대로 주부를 건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주부가 저에게는 안 보였어요. 그래 아버지께서는 거기 있잖아 그 땡겨 그러는데 저는 안 보여서 계속 헛손질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그 찝혀져서 건졌는데 그 후에 아버지께서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아마도 눈이 많이 안 보이나 보다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 좋다는 데는 다 데리고 가고 약을 쓰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떤 일만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점쟁이를 불러다 구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저도 역시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하여튼 뭐 조상이 어째서 그렇다 그러고 조상이 그 눈을 멀게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점쟁이를 불러다가 구설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가 또 어떤 점쟁이가 저에게 신내림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 절대 안 그런다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마지막 병원에 갔는데 너무 늦게 병원에 와서 눈이 실명이 되었다면서 이제는 눈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울고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이제 죽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겠다 마음을 먹고는 자살을 2번 시도하고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마지막 2번째 먹을 때는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한 번도 하나님 앞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저희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제가 그 약병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하겠으니 이 약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날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역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되지 않고 그래서 중복장애 될까봐 겁이 나서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안식일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서 안식일 교회 인도가 되었는데 안식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 이 처음과 끝 어떻게 믿는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식일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지내는데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내 같은 사람 없어도 돼 하면서 다시 죽으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또 점쟁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늘신이 온다고. 하늘신이 오는데 그래도 이 조상신도 좀 믿고 그러면 이 하늘신이 오니까 하늘신이 잠복되게 할 거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고 지나는데 교회에 포항교회 그때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성경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남경현 목사님 또 남경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초청이 되어서 그 집회하는 데 갔는데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도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확실하게 뭔가를 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 집회 말씀 이제 마치고 앉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들어왔나 또 죄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나에게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그런데 이 죄를 단번에 없애놓은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 죄 안에 나의 모든 죄도 포함이 되었고 이 세상 모든 죄가
그 세상죄에 포함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내 죄도 그 세상죄 속에 포함이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죄가 없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나에게 넌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이제는 정말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고 지금은 구원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항상 평안하고 소망스럽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문지연 교육전사님처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울릉도 시민들도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합창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우리 기쁨수의 울릉교회 성경 세미나는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하루에 2차례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 기쁜 소식 산청교회 최용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울릉도를 이렇게 왔는데 저는 산청에 사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까 울릉도가 훨씬 빨리 이렇게 해가 뜨는 거예요. 그 왜 이리 밝지 이랬더니만 동쪽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배 타고 오는데 멀미약을 먹고 오라고 이렇게 하시길래 먹을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긍휼의 하나님 이야기 하셨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오는데 파도가 많이 치는 거예요. 파도가 많이 치길래 롤러코스터 탄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팍팍 이렇게 파도가 쳐 올라오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2시간 반 그렇게 유원지에서 그 롤러코스터 타듯이 타오면서 이렇게 오니까 2시간 반 만에 금세 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멀미약 먹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홍알홍알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는 맨정신으로 와서 참 좋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인데요. 참된 신 하나님과 거짓된 우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 217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 우리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집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좀 이제 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도 신이 몇 종류가 있는지 아시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대답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신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이렇게 불교에서 이제 주로 불교는 이제 수호신이 많아요. 수호신이 많아서 막 그렇게 창 들고 있고 막 그런 신들도 많고, 하여튼가 그림, 벽화 그림을 보면 얼마나 신이 많은지, 다 이 사람을 지켜주는 신이죠. 그리고 뭐 이제 서양신, 동양신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태양도 신입니까 아닙니까? 태양신이라고 그러죠. 왜 강렬하게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 이 고대로부터 이 숭배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태양 여신부터 시작해서 태양신 굉장히, 우리나라도 태양신이 있더라고요. 그 일본도 있고요. 성경에도 바알이 태양신인 거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시대나 그 민족을 불문하고 보면 이 나름대로 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근데 이제 그 신을 섬기면은 이제 복을 받고, 제대로 안 섬기면 많은 재앙이 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해서 굴복을 하고 믿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제 마음에, 야, 내가 이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뭐 신 중에서 제일 큰 신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했고, 물론 이제 다른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신에 대해서도 다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요. 예. 일본에 이제 보면 뭐 많이 나라가 있지만은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가 있대요. 그 이제 야오요로즈카미라고 해서 800만, 앞에 보면 한자로 적혀 있죠. 그래서 막 신으로 가득 찬 나라가 이제 일본이라고 해요. 뭐든지 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신론에 가까운 나라인데, 이제 모든 만물에 신이 이제 깃들어 있고 신이 내주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상, 그 사상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어요. 그 이제 뭡니까? 태양신도 있고 바람신도 있고, 또 이렇게 풍요로운 그 풍작을 기원해서 이제 누리게 해주는 그런 신도 있고, 하여튼 이제 모든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신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한 번은 이제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한번 화면에 보면 아마 일본을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마네키네코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게마다 다 있어요. 뭐 식당에 가도 있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재력, 그러니까 물질의 운을 불러오는 이제 고양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도 신이 막 너무 많고요. 예?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기원하는 사람들은 요 인형을 딱 사서 집 앞에다가, 가게 앞에다가 딱 둬요. 그러면 이제 이 고양이가 이렇게 손을 딱 들고는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은 막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것이 뭐 행복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신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간 제가 가보면 가게마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 제가 몰라서 왜 고양이를 이게 놔뒀지 이랬는데, 이놈도 신이라. 그래서 이 신을 이제 믿고 진짜 많이 재물을 많이 이제 얻으면 그걸 바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사 참배한다고 이렇게 하시죠. 예.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신사가 뭐냐면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에요. 사당.
신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인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비는 거죠. 합장을 하는데 이 박수를 2번을 쳐요. 이래가지고 탁 이렇게 빌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치는지를 몰랐거든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그게 신을 깨우는 걸 하더라고요. 혹시 신이 주무시면 안 되니까. 이거는 빈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내 소원을 신이 들어줘야 되는데 혹 깜빡해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깨워서 내 기도를, 내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깨워. 그리고 이제 이 종을 치는 거는 막 이렇게 잡기를 물리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막 그 이제 신에 대해서 그 경외하는 마음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 사람 태어나면은 어디를 가냐면 처음에 이제 출생 신고를 하는데 이 진자에 가서 이 신사에 가가지고 적을 두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걸 거기에 입적을 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어디서 하느냐면은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결혼을 해요. 예.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는 절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외국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문화인데 뭐 이게 나쁘다, 뭐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 문화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전통 무속 신앙인 진자에 가서 이제 그 자기 출생을 알리고, 또 결혼을 할 때는 절에 안 하고 또 교회 가가 다 결혼을 또 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재앙을 내리면은 그 신을 누가 섬기겠습니까? 복을 받으려고 막 섬기는데 사람들이 막 그런 어떤 신을 찾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천황도 신이거든요. 천황도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세진구라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일본 신사가 있잖아요. 예, 지금 나오죠. 일본 신사 중에서 이 사람을 모시는 신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세진구라고 하는 그 신사는 이제 일본을 지키는 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일본 나라를 이제 뭐라고 할까 지키고 뭐 그걸 의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황도 거기 가신대요. 그 신이니까. 그래서 신들의 모임을 갖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신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동양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야, 진짜 신이 막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 여러분들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 헷갈립니까? 너무 신이 많아가지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되는 신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 보면 여러분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애지중지 이제 모신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이 신주단지가 이래 생겼어요. 한 20-30cm 되는 항아리인데 여기다가 이제 원래 벽시를 넣거든요. 벽시. 그 이제 씨를 넣는데 이제 한 대 정도 되는 한 2리터 되는 그 쌀을 이제 항아리에 넣어서 항아리 뚜껑은 위에 안 얹고 밑에 이렇게 얹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죠. 이제 한지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줄을 묶어놔요. 그리고 이제 꽃가를 이렇게 씌워 놓는 게 이게 이제 신주단지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정화수 떠놓고 여기 이제 많이 비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왜냐하면 조상 신이 신주, 신이 거하는 곳이다 말. 신이 거하는 단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신이 계시는데 이 조상신을 잘 섬겨야만 이제 그 뭡니까? 집안에 우환이 없고, 그렇죠. 예, 그 무사안녕하고 만수 무강하고 이제 뭐 무병장수하고 막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원하니까 이걸 막 애지중지 이제 섬겨. 근데 이거 함부로 버리면 돼, 안 돼요? 이것도 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 처분하는데도 뭐 예의가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 처리를 못하니까 어느 절에서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막 삼신 할머니 막 이런 진짜 무당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복을 받으려고 이런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신을 찾는 요 종교심,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이 종교심이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있다는 것 제가 알게 됐어요. 자, 한 형제님 이제 간증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이분 잠깐 보세요. 이분들은 제가 그 여수에 있을 때 이 배 선장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오셨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배를 갖고 있는 선장이신데, 이분들이 왜 이제 하나님을 믿으러 왔느냐 하면, 배를 타고 이제 먼 바다를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면 예상치 않는, 예기치 않는 돌풍을 만난답니다. 뭐 옛날에는 무슨 기상 예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막 진짜 폭풍우에 이제 폭풍우에 휩싸여 가지고 막 그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기는데, 그때는 이분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용왕님도 생각이 난대요, 처음에는. 근데 정말 죽음 앞에 딱 서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그게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여러 가지 신을 찾다가 뭐 의지할 대상을 찾고 그리워하는데, 막상 죽음에 맞닥뜨려지면 하나님 속에서부터 막 하나님이라는 분을 강렬하게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바다에 용왕님이 있는데 용왕님이란 신을 섬겨야 되는데, 진짜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야, 진짜 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이래서 이분들이, 야, 우리가 용왕님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철저까지 믿는데요. 철저까지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으면서 내가 성경은 몰라도 아이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찾아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 없는 분들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래요. 고생 한번 진탕해봐요. 정말 죽을 곱이라면 생각해봐요. 막 인생 바닥 쳐봐. 그러면 이게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온다니까, 진짜.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뭐 젊은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면, 너 아주 덜 고생했구나. 좀 덜 고생했는데 좀 더 고생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도 하고 막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이제 시편 107편을 펴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척을 띄어서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는 그 바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맞네.
진짜 그렇네 하면서 야,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네 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진주교회 하상훈 형제님이란 형제님이 계세요. 잘생겼습니까? 예. 형제님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 이번에 지난주에 저들 진주교회 집회를 했는데 이제 이 형제님 간증을 한번 이렇게 녹화를 해서 간증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서 구원 간증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글을 보내와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 형제님은 할머니가 무당이고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무당 집안이라요. 무당으로 가득 찬. 근데 한 달에 한 한두 번은 이제 무당 구슬했답니다. 이제 어머니는 진짜 조상신을 막 섬기고 싶지 않는데 집에 계속해서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딸이 그냥 누나죠. 딸이 이제 학교에 가서 갑자기 머리 쓰러진다든지, 자기도 떨어져가 무릎이 깨진다든지 막 계속해서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까 결국 어머니가 이제 이 조상신을 이제 신내림, 그죠? 이제 신내림 구슬해가지고 이제 무당이 이제 된 거예요. 이 형제님은 어릴 때부터 막 이게 너무 이제 막 늘 이제 그 구슬하면은 막 하여튼 그 소리가 쟁쟁쟁쟁쟁 울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너무 자연스럽게 자랐대요. 근데 이 형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니 조상신이 구슬 안 해도 도와줘야 되는데 굿 안 한다고 재앙을 내려? 이 무슨 조상신, 이런 조상신이 다 있어. 이거 완전 귀신이다 이거.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대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조상이 재앙을 왜 내립니까? 굿 안 한다고 막 재앙을 내리고 우한이 막 집에 끊이질 않고 이런 조상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조상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럼 자기는 이제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세계, 어떤 신의 세계 이런 게 이제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막 이제 찾아다녔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을 듣다 보니까 성경 창세기 1장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기 신이 제대로 나오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면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좋다 해도 필요성을 못 느끼면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뭐 암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 귀에 솔깃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암이 걸린 사람이 솔깃하지 우리는 별로 암하고 상관없으니까 필요성이 와야 되는데 이제 이 형제님은 어떤 그런 영적 갈증이 있었단 말이죠. 목마름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찾는데 마치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하여튼간 이제 죄를 짓고 회개 기도를 하고 죄를 짓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더래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 믿기 어려워서 어떻게 살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찾았던 이 곳을 안 나가게 되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취사실에서 어떤 책을 하나 봤대요. 그 책을 보니까 두 부류의 신앙. 그래가지고 제목이 좀 아주 그냥 끌려서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고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읽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율법을 이루셨는지, 율법의 그 저주를 받으셨는지 그게 이해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해 가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면서 이분이 이제 하여튼 복음을 많이 전했대요. 군대에서. 막 진짜 재밌게 전했는데 제대를 딱 하고 우리 교회에 연결이 됐는데 자기 표현은 그래요. 자기 야생마 같이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준마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 그러는데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막 전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 생활을 어느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못 받아지니까 한 달 정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20년 동안 이제 방황을 또 하고 산 거예요. 막 이제 뭐 하나님 없이 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그냥 전혀 이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주유소에서 기름을 딱 넣는데 쓰러진 거예요. 핑 돌면서.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이제 당황이 돼서 응급실에 이제 가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당신은 의학적으로 병이 없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지금 막 숨이 가빠가지고 안 쉬어지고 막 팔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 자꾸 주저앉고 막 머리는 막 24시간 동안 술 취한 것처럼 멍하니 이랬는데 멀쩡하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펄펄 뛰어다녔는데 갑자기 막 맥이 없고 힘이 없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자꾸 머리가 멍해지고 막 자기 알잖아요.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병명이 없고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이 있어야 병원에 가지. 병이 없는데 병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70일 동안 집에서 그 고통 속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진짜 어저께까지 펄펄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죽자 이랬는데 아파트 11층에 살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창문 쪽에 가서 죽으려고 진짜 창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하늘이 파랗더래요. 그 파란 하늘을 딱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나 구원받았지 이 생각이 들더래 그때. 그러면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대요. 그 길로 교회를 왔다 그러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공황장애 증상이 조금 있는데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게 이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것이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그때 교회를 떠났을 때 보니까 내가 다 결정을 했구나. 이미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사단의 정체를 몰랐죠. 그런 생각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를 몰랐는데 교회 돌아와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속았구나. 한 달만 쉬면 한 달만 좀 쉬자. 이 생각,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다 내 인생 참 불행하게 됐구나. 그 시간이 너무 이제 후회스럽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갔을 때 내가 진짜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내가 물에 들어가도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 인도를 이렇게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있는 복된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간증하셨던 그 자매님 있잖아요. 진짜 그 굿하고 막 신을 받아야 되는데 막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일하는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참된 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짚어보고 정말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얼마나 거짓된지를 좀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성경에 보면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 속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주의 중심이 지구예요. 뭐 과학자들은 지구의 변방에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의 중심이 또 누구예요? 사람. 그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넣어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사람들 속에 신을 찾는 요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네 주인이 바로 나다. 이거를 알으라고 이렇게 넣어준 건데 이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속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우리 이사야서 찾았는데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0장. 이사야 40장 26절. 제가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진짜 우상을 많이 섬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복음 전하실 때 또 필요한 말씀들도 생각을 해서 하는 거니까 뭐 다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노트도 좀 하시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4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가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데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눈을 들어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했는지 봐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을 지어 놓으시고 이름을 다 붙여놓고 그 권세와 능력이 강하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40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바로 옆에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제 형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뒤에 이제 19절 20절 나오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들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니라. 자, 이렇게 신을 만들어 가지고 딱 묶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했는데 신이 자빠질까봐 자빠질까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 하나님하고 같냐 말이에요. 신이라고 다 불러요. 제가 이렇게 어떤 어르신들 만나서 물어보면 아유, 종교는 하나씩 다 가진 게 좋아.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게 좋지.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면서 그래, 뭐든지 믿으면 좋아.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꽤. 근데 다 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도 비는 신이 있고 기독교 와가지고 결혼식 할 때도 비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에? 자기 인생을 축복해달라는 그 기독교 신을 또 의지하고 죽었을 때는 절에 가가지고 또 신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모든 신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좀 더 한번 설명을 하면 44장에 가보면 좀 9절부터 제가 좀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신 말이죠. 이 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자, 12절부터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림으로 심지어 줄에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정규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샤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또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웠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실제 이런다는 거예요. 나무라는 걸 가지고 추우니까 불땔감도 쓰고 추우니까 몸을 데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무 한 조각 가지고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나의 신이시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 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모가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신이니 이래 돼 있잖아요. 나무에 불과한데 그쵸?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여기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18절에 이야기라고 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눈이 가려져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무를 가지고 땔감도 쓰고 몸을 데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나무를 가지고는 신을 만들어 놓고 네가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못 깨닫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의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분명하게 여기 총명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 말이죠. 조금만 생각을 해. 생각이 없다. 마음에 생각도 없다 그랬는데 생각을 좀 해 들어가 보면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네. 이 나무를 가지고 신의 저 우상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내 신이다. 나를 구원해라. 이거 진짜 어리석은 구구나 하고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0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미혹하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게 생기도 없고 뭐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데 저걸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막 빌고 있는 걸 보면은 그게 어떤 미혹을 받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에 미혹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하지도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상은 실제로 인간의 근거 없는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무슨 근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생각 속에서 막연하게 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데 이게 미혹이 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은 우리 예레미야 이제 좀 한 번 더 봅시다. 예레미야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성경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0장 14절. (10장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우준하단 말이 어리석다는 거죠. 무식하 모른다는 거예요.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간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있단 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가 있어도 들을 수도 없잖아요. 맞죠?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기도 없는 그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구원해 달라? 야 이게 너무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5절 단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매임을, 사람이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 그 신입니까? 뭡니까? 사람에게 매임을 입는 거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 신이,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해서 인간들의 생각 속에다가 너를 구원할 신이라고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게 자기를 구원할 신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세뇌를 받고. 자, 그래서 자, 여기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289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여기 이 세상 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아까 우리 그 화상원 형제님 이야기했죠. 그 조상신을 믿지 않으면 계속 우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정확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내려져야 안 내려져요? 아니, 조상신이라면 자손을 복되게 해줘야 되는데 굿 안 했다고 막 재앙을 내리고, 이건 진짜 조상신이 아니라고 알게 되어진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그런 우환이 생기는 걸 보니까 조상신이 노예서 그렇다 이래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구슬해야 되고 신주단지를 섬겨야 되고. 우리 교회 올라가는데 그 마을 수호신이 있어요. 뭐죠? 당산나무. 성황당 당산나무 있죠? 당산나무. 교회 우리 올라가는 입구인데 거기는 손을 못 대는 거라요. 그래서 도로를 넓게 하고 싶어도 그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돼가요. 수호신입니까? 나무입니까? 나무인데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다가 신이라고 잡아 넣어버리니까 그 나무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마귀가 인간들을 장난을 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단의 정체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 성경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올바르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 했어요? 혼미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된 신 말고 다른 신을 신이라고 속였다 이 말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신 마귀를 가짜 신이라고 해요. 죽을 신을 만들어낸 진짜 가짜 신이에요. 이 사람, 이 마귀가. 가짜 신, 죽을 신을 만들어낸 정말 가짜 신이 이 마귀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 마귀는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거짓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로마서 1장 19절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 넣어놨으면 안 넣었습니까? 넣어놨죠? 영적 본능인 그 마음을 다 넣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절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해서 혼돈스럽게 만들었지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른 신, 우상에게로 향하겠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신을 만약에 섬긴다면 그건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짓된 신이고 그게 이 세상 신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넣어놓은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변질을 시켰다. 맞죠? 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전에는 피겨 선수였어요. 이 이름이 최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속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저 지금 보살님들이랑 같은 와우. 보살님들이랑 같은 와우. 네. 샤하. 오랜만에. 언제 그러면은 작년 10월 4일 날 받았어요. 완전 따끈따끈하네. 네. 하시네. 하. 근데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사실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 네. 선수. 나 본것 오늘 뭐 같은데? TV에서 언제 뭐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보지 거, 않았나? 네. 프로그램은 못 봤고 어. 무슨 기사를 봤나? 네, 맞아요. Coming home, I'm coming home. Tell the world I'm coming home. Let the rain wash away all the pain of yesterday. 어머.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하고 코칭을 하다 갑자기 무속인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피겨 선수하면 워낙 희소성이 좀 있고 항상 예쁜 운동이라고 알고 있기에 보이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심했던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괴리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막 운동하다가 막 그런 게 막 보였죠. 보였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왜? 아니 우리 보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어떻게 아, 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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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것까지 본 거야? 막 운동을 할 때? 점프를 들어갈 땐 안 보여요. 근데 뛰면서 보면 있는 거예요. 아, 뭐가 있어? 귀신. 추울 때는 그 귀신도 패딩 입고 있어? 어릴 때 이게 어릴 때 피겨는 계속 돌아야 되니까 너무 어릴 어지러워서 때- 이상한 어릴 때 너무 돌아가지고 계속 돌다 보니까 그럼 돌 때 봤잖아. 그럼 착지는 잘 돼? 그러니까 점프를 실패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자세 잡아서 가야 되는데 다 잡아놓고 뛸 때 가만히 그냥 감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때는 특히나 남자분 여자분이 되게 많이 보였었어요. 그리고 애기까지. 애기까지. 예. 어떨까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런닝 하잖아요, 저희. 런닝하고 있는데 지붕 위에 애기랑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시합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그러면? 시합 때는 오히려 발목이 돌아가거나 네, 정말 그 전까지 체전이고 뭐고 많은 이제 입상을 좀 하고 국대 상비군까지는 네, 바라보고 다 하고 있었는데 꼭 이제 선발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마지막 하나 뛰면은 발목이 돌아가요. 사실 제일 힘든 건 본인이거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우리 엄마 광탄에서 막국수집 잘 나갔어요. 네. 갑자기 어느 날 그릇 집어 던지고 막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다니까. 네. 그러면은 몇 살 때부터 그럼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저 중학교 때부터요. 근데 얘기도 안 했던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아이고, 엄마는 아이고,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평생 말도 못하고. 그쵸. 근데
제가 사실은 2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더 많이 아팠어요. 아팠지? 네, 더 많이 아프고 그래서 보살집에 갔어요. 저도 이제 점을 보러. 근데 가는 곳마다 너는 받아야 되니까 그래 라는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맞고.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 기가 세다 보니 뭐라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근데 너무 많이 보이고 이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 몸이 이래버리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신아빠네 신당에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지금 씌인 게 귀신인지 신을 받을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합장하고 앉았는데 들리는구나. 막 하더니 아니요, 신이신 거예요. 제 몸에. 할머니가. 그러니까 실려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닌데 막 말을 한 거예요. 울고 막 갑자기 엄마는 뒤에서 울고 있고 막 울면서 막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애 신 받아야 되는데 8년만 늦춥시다. 너무 일러요. 이랬더니 안 돼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네, 안 돼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네. 엄마 놀라셨겠네. 네. 그러면 3년만 늦추시다. 3년은 괜찮잖아요. 뭐 세월이 긴데 애한테 그랬더니 3년 기다려봐. 애는 알걸? 얘 죽어. 본인이? 네. 와, 대박. 그 무속인을 통해서 했으면 안 믿었겠지. 아유, 저것도 돈 벌 생각 아닌가. 맞아. 근데 제 입으로 그게 나와서 그래. 그러면 언제 받아야 돼요? 라고 했는데 눈앞에 10월 4일이 보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진짜 며칠밖에 안 남았던 일주일 정도? 뭐 2주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은 신을 받고 그 뒤로는 이제 몸이나 마음이나 좀 더 편안해졌어? 그렇죠.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돼. 네, 편안해져.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해졌는데 아.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따라오더라고요. 피겨 선생님으로 뭐 이렇게 본인의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무속인의 길로 들어섰는데 생활이 완전히 뭐 그냥 말도 안 되지. 바뀌었으니까 평생화된 거를 얼마나 갑자기. 당황스럽겠어. 근데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제가 저는 뭐 그 텔레비를 좀 잘 안 보는 편인데요. 이렇게 보면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래 보면 정말 무속에 관계된 그런 어떤 영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공공연하게 이 모든 사람들의 대중화가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최원이라는 이분도 아니 그 신을 받고 싶겠습니까? 안 받고 싶잖아요. 근데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어떤 힘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듣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 그러는데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사람들을 정말 불행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은 2020년도 10월 4일 날 신을 받아요. 근데 그 귀신이 이제 모든 것들을 보게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점치러 오면은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그것도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점을 쳐주면서 애군을 쫓아내고 재앙을 미리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그 여자로서 이제는 더 귀신 앞에 이렇게 잡혀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무당집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 그 안에. 그리고 많은 과일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섬기죠? 예, 신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신은 자기를 섬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서 자기를 믿도록 하는 신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이것이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뇨?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여기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 그랬습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뭐냐? 결국 이방인들이 그 신을 섬기고 제사를 하는데 그게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신 마귀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그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영혼을 사냥하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인간들을 어떻게 미혹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 마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진짜 참된 신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이 사단을 섬기도록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신들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 영혼을 사냥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이 하나님을, 창조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래 내 삶이 어땠는가 한번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들었던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최요한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이 나이베리아에 단기로 선교를 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프리칸 정갈에 쏘여서 죽게 되었죠. 그날 제가 한번 박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한번 사역자들 모임 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 아냐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사역자님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사람, 또 복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 또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영적인 사람은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최요한 형제가 정갈에 쏘였을 그날 저녁 때압에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라이베리아 선교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곤비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새 힘이 온다. 목사님이 막 피곤하기도 하고 그죠? 막 집회를 하다 보니까 막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막 몸이 못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으로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지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해 새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힘을 줬다는 거죠. 그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막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힘이 없다고 지쳤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시는구나. 아멘 하고 이제 간증도 하고 이랬는데 저녁에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 우리 단기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어요. 지금 막 거의 죽을 지경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딱 이렇게, 그때 이제 사택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길인데 전화를 받으셨다가, 전화를 딱 받으시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요한아, 내 소리 들려? 내 목소리 들려?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 너가 지금 죽어가고 있대. 너에게는 새 힘이 필요해. 그러면서 그 새 힘을 얻는 건 여호와를 앙망할 때 되는 거야. 너 지금 여호와를 앙망해. 바라보고 그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줄 거야. 네, 목사님. 정말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그 최요한이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난 간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꽉 찬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 생각도 부인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차 있는 사람은 뭐든지 다 이기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떤 분, 제가 이제 산청에 왔는데 구원받은 30년 됐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요. 와, 이런 분도 있나? 그 뭐 2번 정도 읽었던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막 이제 매일 성경 올리거든요. 매일 성경 30페이지 읽고. 그리고 우리 모친들이 나이가 70 된 분들이 많으신데 평균 수명이 70살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년에 4번을 읽더라고. 4번.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할머니들이. 그리고 좀 적게 읽은 분들은 2번 반 이렇게 읽고, 또 눈도 안 좋고 이런 분들은 한 번 반, 2번 이렇게 읽는데, 확실히 성경을 읽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도 그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오래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시험이 드는 건데 그건 이미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제대로 신앙을 하게 되면 매일 말씀을 대하다 보면 말씀의 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모든 걸 이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 강한 거죠. 영적인 면역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내 신앙이 왜 이래? 아이고 신앙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분은 딴 거 하면 안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잡아주고 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 그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신앙을 안 해놓으니까 모든 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간증을 이래 들으면서 영적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이야. 여러분 하루에 30페이지 읽으려고 하면은 그건 쉽지 않아요. 진짜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되고 보고 있어야 되지. 밥 먹을 때 또 아니면은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손에 있어야 여러분들 이 바쁜 세월에 성경 30페이지 읽어진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해본 분은 알 거예요. 해본 분은 알 거예요. 60페이지 읽으려고 하면은 진짜 막 하루 종일 진짜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모든 걸 이기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근간에 이제 임민철 목사님 말씀 한번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나? 자네 믿음으로 사나? 그 이제 목사님 앞에 예 요즘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네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자네 요즘 교회에 안전뱅이 그 일어나라고 고치고 있나? 그러신. 갑자기 안전뱅이 일으키나?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나오는 소리가 그랬다 하더라고. 예, 우리 교회는 아직도 안전뱅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 하더라고. 오면 반드시 일으켜. 알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내가 자네를 보면 참 답답해. 왜 그래 답답할까? 예,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러십니다. 아니, 자네 진짜 답답해. 제가 교회를 잘 못 이끌어서 그런가? 아니, 정말 답답해. 뭡니까, 목사님? 이 사람아, 자네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 저 대단한 사람 아닌데요. 맨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약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거짓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마음에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자네 요한복음 성경 있나? 예, 있는데요. 없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펴봐.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돼 있잖아. 목사님은 그 이 목사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단순하게 나아간 거죠. 아, 임민철이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믿고 나아간 거고,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나아갈 때 자신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 사나? 그러면 막 자기가 보여지고 막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선교를 이제 망치고 들어왔어요. 그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역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긍휼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긍휼을 입혀 주셔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재정 맡은 분이 저보고 11조를 내느냐고 그렇게 하시길래, 아니 저 다 냅니다. 그래 제가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례비를 다 드리고 살았어요. 그 이제 뭐 사례비 돼야 얼마 안 되잖아요. 뭐 한 30만 원 되는데 아예 그거를 딱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제 하는데, 그런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돕는 걸 이렇게 경험을 하겠더라고요. 진짜 우연치 않게 어떤 형제님이 교회 지나가시다가, 그분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인데 산청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와서는 여기 산청에도 교회가 있네.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신 분인데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신 거예요. 그러다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누가 계시지? 하고 알아보니까 제가 있는데 이분이 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일본을 한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군지 몰랐는데, 산책에 누군지 몰랐는데 제가 딱 있으니까 그 목사님 옛날에 일본에서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반가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를 만나지는 않고 한 번은 설 때인데 새벽 시간 딱 맞췄는데 누가 창문을 딱 열고는 봉투 하나를 딱 던져놓고 딱 가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 새벽에 막 그때 이제 그게 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둡죠, 새벽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누구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먼 트럭이 한 대 와가 쏘가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봉투를 열어보니까 25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그럼 도대체 이 범인이 누굴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교회 틀을 갖고 있는 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형제님이 어떤 방법도 뭐 신발장에다 돈을 넣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 약하고 같이 넣어놨으니까 그 약 안에 뭐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형님 전화가 왔는데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자, 제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럼 몇 달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 형제님이 오셨어요. 그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진짜 신앙을 안 하는데 신앙을 해야 되는데 요즘 건강에 막 마음이 어렵고 막 그랬는데 그 지나가다가 산천교회를 봤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을 내가 몇 달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만큼 채워주시고 막 어떤 경우는 막 하여튼간 다 이야기 못 하겠는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무너무 분명하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 선교회의 목사님 마음을 받아서 조금만 흉내를 내도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에 또 하나님 일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7장을 읽었죠.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여기 아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테네, 이탈리아 아테네죠. 그 아테네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두루 다녀보니까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무슨 신요? 무슨 이런 신도 있는가 봐요. 하여튼간 신의 종류가 많다 했죠. 진짜 헤아릴 수 없는데 이런 신도 만들어가지고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하면서 이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래 돼 있죠. 천지의 주제,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모든 것의 주관자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니 모든 신들은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신들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시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살면 절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넘치게 하시고. 근데 이 세상의 신들은 뭔가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섬김을 받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 생명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그걸 주관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호흡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숨 쉬는 거 그냥 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공급해주고 지키고 보호해주는 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어떤 그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인구가 2억이었다고 합니다. 2억. 그리고 1650년도에 한 5억 5천 정도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 1950년도 그때 인구가 24억이었대요. 24억.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압니까? 78억이에요. 그래 2050년 되면 100억이 된답니다. 지금도 너무 과포화라서 사람들이 이제는 살 수 없을 지경으로 이 땅덩어리에 지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그래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인구 폭발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 그러는데, 그 이제 쭉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인구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인구를 조사를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000년 2000년 올라가는데 사람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지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카드로 결제를 딱 하고 나오니까 그 직원이 최용석 씨입니까? 그러더라고. 어떻게 내 이름 알았냐 그러니까 카드에 나온대요. 아 그러냐고. 근데 왜 내 이름을 부르냐 그러니까 자기 형님 이름이 최용석이래요. 자기는 최우석인데 최용석이래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는 최 씨가 경주 최 씨도 아니고 많이 알려진 최 씨가 아니거든. 상령 최 씨야. 상령 최 씨. 아주 드문 최 씨인데 그 내가 이제 본을 물어본 거라. 그래 동생분 저 본이 어디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도 상령이라 그러는 거라. 얼마나 반가운지 학렬이 같아 보니까. 그래도 그때 바로 이제 동생하고 형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 지금 뭐 그 사람 투모로우 막 후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아 너무 그래 만났는데 여러분 최 씨도 보면은 이게 기원이 있습니까? 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김이박이가 몇 명인 줄 아시죠? 몇 명이에요? 한 1500만 명 된대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김씨고 그 다음에 이씨고 박씨라. 예?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김이박이에요. 남산타워에서 돌멩이 던지면은 딱 뒤돌아보는 3분의 1이 김이박이에요. 맞는 사람이. 그래 많대요. 근데 그 조상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가 보면은 조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류라는 건 반드시 조상이 있다 없다? 그게 어떻게 원숭이에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해봐도 그게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인간이 아는 대로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지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참된 신을 만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도 당신을 찾는 마음을 넣어놨고 인류를 통해서 낳아놨고 그죠? 예, 뭐 여러 방법으로 내가 있다 이거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신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해서 그거 다 눈 감게 해놓고 자기 섬기라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그렇게 인간들을 정말 잘못된 우상으로 변질시켜 가지고 수많은 잡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영혼을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그의 소생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에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같이 우리가 그의 뭐라고 그랬어요? 소생이다. 그의 소생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은 정말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서 이런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참된 하나님을, 살아있는 참된 신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정말 신 중에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 생기가 없고 화나 복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집회 때 꼭 만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정말 진리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미련한 마음들이 참 버려지고 올바르게 눈이 띄어지면서 야, 사람들이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거짓된 신을, 우상을 섬기면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에 저들 이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정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이런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